지난 2023년 11월 8일 TVN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언더블럭은 왕이 나타났다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여기에 사극의 왕, 배우 최수종 씨가 출연을 했죠. 이날 최수종은 40년 가까이 자신의 몸무게 67kg를 유지하는 비결, 또 드라마와 사극에 대한 그의 열정, 그리고 아내 하이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딸의 대학 졸업 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재석은 딸이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최수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자 최수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험난한 세상, 어떻게 딸이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죠. 이 말에 유재석도 공감을 합니다. 자신의 딸 나은이가 이제 6살인데 6살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야, 우리 나은이가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자신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수종의 말에 공감을 표시를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 또 우리 손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면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가 발행이 됐습니다. 2020년에 발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2050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20년에 앞으로 30년 후에 이루어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한지를 예측하는 보고서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분야를 11개로 나누었습니다. 기후, 에너지, 식량, 국제정치 등등등 해서 11개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연구 결과가 어땠느냐? 11개 부문 대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참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국의 미래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미 18년 전에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32,000명이 2020년에 줄었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인구수에 해당되는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2021년에는 5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인구와 같은 인구수죠.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계속이 된다면 2040년이 지나면서부터 매년 30만 명 내지 50만 명 규모의 도시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는 한민족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준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매년 인구 5만 명씩 포탄 없는 전쟁에 의해서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구 문제보다도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최근 10년 사이에 개신교인 비율이 22%에서 15%로 하락을 했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예배자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에서 30대, 40대의 젊은 층들이 무려 43%가 교회에서 이탈했다라고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부와 중고등부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10%가 감소를 했고요. 또 초등부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보다 교회 학교의 숫자가 30%가 감소가 되었는데, 왜 30%가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40대의 젊은 층이 43%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1위는 어머니이고 2위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회자나 교사보다도 부모에게 신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크고 심각한 위기는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여자들이 이렇게 슬피 울며 따라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 여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와 관련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주님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 후에 정확히 40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사들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게 되었죠. 성에 갇힌 채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마 군사들과 정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스러웠는지 일설에 의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심판을 당할 때가 이를 텐데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울어야 할 대상은 먼저 부모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던 부모 세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녀 교육의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그저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거 먹이고 입히면 되는 물질 공급원으로 전락을 했고요, 어머니들은 그저 학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지 말고 부모가 먼저 자신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이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도록 마음을 쏟고 울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는 적 그리스도적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문화죠. 광고 문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인기 가수의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교과서에 흐르는 사상의 깊은 곳에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나 말 하나하나에 사탄의 음흉함과 노골적인 전략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 켄햄, 브릿 비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국 교회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Already Gone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000명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000명은 이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40%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떠났습니다. 44%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떠났다고 답을 합니다. 11%는 대학교 초반에, 그 나머지 청년들은 그 후에 교회를 떠났다고 답을 했죠.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학교,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회의 문제였지만 지금 바로 대한민국 우리 자녀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때로는 속상하고 낙심하고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커갈수록 걱정도 낙심도 실망도 더 커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자식의 재롱을 보면서 잘 자라주기만 하면 그저 기쁘고 행복했죠. 그러나 크면서는 말로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손을 뿌리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 어디 나가느냐 물으면 자기의 사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평생 눈에서 마르지 않고 흘러야 할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흘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이 눈물은 바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시죠. 그분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사고뭉치였어요.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인 카르타고에 유학을 갔죠.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 신앙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잊으려고 노력까지 했습니다. 28살이 되자 그는 어머니를 속이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 출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떠나버리고 말았죠. 모니카는 자기를 속이고 떠나가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더욱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절히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버텨 나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어거스틴에게 초기 교회사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의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크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북아프리카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비누는 몸을 씻지만 눈물은 마음을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슬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성경의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울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강을 이루고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울보였죠.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에레미야도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렀나이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 역시 민족의 구원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거룩한 울보였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듣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서 통곡을 했다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큰 소리로 울 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소리 높여 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울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는 가정, 우는 사회, 우는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큰 소리 치거나 나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바로 부모의 눈물입니다. 엄청난 위협 앞에 있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망하는 길로 고집을 피우는 우리 자녀들을 내 손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에 안타깝게 성령님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선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면도 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울지를 못하면 어느 땐가는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의 교육이 아닌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이상의 비결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월 19일부터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 소리를 꼭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하디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